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도로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간밤에도 단잠자게 해주시고 장마가 또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뿌려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희의 중심에 자정하셔서 오늘 영으로 생명으로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싹 깎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진 협약이 파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서로가 공격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한 분 한 분을 오늘 받으시옵소서. 빚으시옵소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앞에 보시면 돼. 앞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흠이
이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나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사단이 자꾸 의심을 넣어. 여러분 생각이 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마음,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절대 이런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 그 위에다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그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속죄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세요. 내 마음속에 그러한 순간에 사단이 탁 마음을 넣어주거든요. 그걸 척커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수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의심 주는 마음대로, 불신 주는 마음대로, 부정적인 마음대로 하다가 뭐예요? 거기다 말로 딱 뱉는 순간 여러분들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생각을 말로 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놓으라. 지금 내 생각 위에. 지금 의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놓으라. 이 불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놓으라. 그때 뭐예요? 그때 싹 사라지게 돼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그 생각에 꼬리를 물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정말 그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불안이 떠나가고 초조함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내 마음에서부터 평안한 마음이 쫙. 여러분 평안한 마음은 사단은 절대 안 줘요. 마귀는. 그럼 평안한 마음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그 의심을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심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이 의심 떠나갈지어다. 이 불신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마음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 그 위에. 여기 나오잖아요. 찬양 가사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내가 구속받은 것은 여러분 금이나 은 이런 거는 다 금이 뭐 안 보인다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천국은 금이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거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는 뭐 여러분 구원받은 이 구원을 소중히 있어요. 구원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제는 넌 내 자녀야. 옳다 얻음은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의심이 됐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뿌리시란 말이에요. 의심이 들려 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내 행위가 아니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뭐 잘못했을 때 특별히 죄를 졌을 때 속여요 사단이. 넌 구원 못 받았어.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으면 주 앞에 옳다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뭘로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건 내 옳다함을 얻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내가 영원한 찬양, 천국은 여러분 찬양하는,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시록을 보십시오. 24장로가 내 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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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만주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있고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오늘 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속죄함 얻음은 내 죄가 속했기 때문이고 힘껏 찬양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었기 때문이에요. 그 피가 뿌려질 때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깨끗게 씻겨지는 거예요.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보혈. 보혈은 뭡니까? 보배로운 피. 너무나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내 안에 뿌려질 때,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충만해질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충만해질 때 더럽고 악한 모든 그것들이 싹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씻겨져 나가야 돼요. 이 독하고 악한 게 씻겨져 나가야 돼요. 예? 더러운 것들이 자꾸 씻겨져 나가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둠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심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불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도 떠나가는 거예요. 뭐가 뿌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그리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중요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환경이 조금만 바뀌고 사람들의 관계가 조금만 힘들면 의심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불신의 마음이 순간에 찾아옵니다. 주님 그때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해내고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영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을 빚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곳에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함통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8장 1절부터 4절. 자,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예? 8장 1절부터 4절이요. 가운데가 겹쳤나 봐요. 이렇게 침을 묻혀갖고 넘기세요. 예, 같이 봅시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입증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중심으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신 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 말씀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 설교 말씀을 쭉 듣고 수많은 무리가 이제 뭐예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예배가 너무 좋으면 빨리 못 일어나고 그래서 앉아있는 경우 있죠?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계속 산에만 있지 않으시죠? 어디에 오세요? 현실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마디로 세상으로 내려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제 그러면 한 나병 환자. 그렇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에 계실 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무런 은혜 저거 없었어요. 그러나 딱 내려오자마자, 지상에 내려오자마자, 산에 내려오자마자 누가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종류예요? 나병 환자. 한세스병,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가장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세상에 딱 내려오자마자 뭐예요? 가장 저주받은 병을 가진 나병 환자를 딱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레위기 13장 구약성경 165페이지예요. 자,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자, 못 찾으면 들으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뉴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는 뭐예요? 부정한 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주받은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같이 못 살아요. 어디? 진 밖에, 진영 밖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그 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은. 근데 그 진 밖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은 어디 살았냐면 굴 있죠. 굴 같은 데 모여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거기는 동굴이 많거든요. 굴 같은 데 모여서 함께 거기서 집단적으로 사는 거예요. 숨어서. 그리고 이들은 만약 밖에 나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그러면 부정하다 해서 말해야 돼. 앞에 가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만약 이런 병이 걸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도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지금 소록도 거기에 모여 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지가 멀쩡하고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건 사단마귀가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데 성경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뭐예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산상에서 산상 속으로 전하시고 그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예요. 저주받은 병 가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요?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보니까 현실에 내려오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마치 그건 뭐가 같냐면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지금은 기도를 많이 안 가지만 기도를 많이 갔어요. 그렇죠? 기도원 갖고 막 금식하고 막 또 철야하고 아니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붕의하고 아니면 철야하고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뭡니까? 딱 가정으로 돌아가면 현실로 돌아가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쏟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꼭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은혜 받고 가면 꼭 문제가 터져가지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은혜를 싹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현실은 항상 뭐예요? 현실은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사람 은혜 받을수록 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 성전을 나가서 집으로 가는 순간 이상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은혜를 꼭 쏟아버릴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죠. 은혜를 받으면 사단마귀가 놔두지 않아요. 은혜를 꼭 쏟게 만드신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수록 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은혜를 받을수록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깊이 배려하고 더 양보하고 더 딴 때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단이 쳐놓은 이 함정, 올무에 꼭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 순간에 어떤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싹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영적으로서 분위기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싼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거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벌써 사단이 쫙 막을 쳐놓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안함을 주든지 두려움을 주든지 아니면 순간에 뭔가 안 좋은 마음의 감정이 든 순간에 그 말하는 순간 고개 말이 딱 뭐예요? 딱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조심해야 돼. 은혜 받을수록. 자, 나병 환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누구 앞에 나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요.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자, 마태복음 8장 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본문 항상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8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영적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 만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가면서 뭐예요?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사람같이 해야 돼 행동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막 미친 사람들 보면 머리 싹 풀어헤치고 옷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똑같이 하면서 뭐예요?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말해야 되고 일반 사람 앞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을 맞아 죽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반인들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 돌로 막 던져. 그 돌을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다른 데 다른 데 간 곳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절대 나올 수 없는 입장인데 예수 옆에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첫 걸음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들은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네?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래도 예배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자꾸 뭐라 하냐? 너 같은 놈은 예배에 나올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안 받아줘.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봐라. 내가 이렇게 죄 짓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예배드려?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럼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더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광경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둠은 절대 어둠으로 못 쫓아요. 여러분 어둠은 뭐가 임해야 떠나갑니까? 빛이 만 어둠은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캄캄했어요. 제가 저 뒤에서 형광등을 딱 스위치를 누른 순간 어둠은 싹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 마음에 이러한 병든 마음을 갖고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다 뭐 이건 자체가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가.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잘 안 되면 찬송을 펴시고 찬송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우울한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에 누가 미움이 있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내가 당연히 교회 갈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딱 멈춰놓고 찬송을 딱 펴놓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세요. 특별히 보혈 찬양을 부르세요. 아까 속죄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뭡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뿌려질 때 어둠이 피는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죠? 빛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니까요. 지금 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 뭡니까?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아까 레위기 13장 45절 4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실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누구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순간에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거기에 생각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오늘 찬양 가사와 같이 의심이 들 때, 불신의 마음이 들 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능하면 또 그렇게 드리고 또 뭐 내 마음이 또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들 때에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어떠한 아시게 되면 내가 당장 부부싸움을 했어요. 당장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죄를 졌어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지 않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처음에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잘하는 찬양. 그 찬양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부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찬양을 부르세요. 피가 뿌려진 찬양을 부르세요. 그 찬양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임하면서 옵니까?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새로운 믿음이 만들어지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 마귀가 있고 그리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옵니까? 이런 영적 어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당연히 빛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받을 때는 입술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둠이 덮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열어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멍해갖고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읽어나가세요. 아니면 찬양을 부르시든지. 이게 예수 무조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뭐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다 죄를 지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뭐예요? 믿음이 없다면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돌 맞아가지고. 근데 뭡니까? 저분께 나가면 나는 살 수 있어. 저분의 말씀은 아마 나병 환자도 멀리서 산상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가리고 멀리서.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나도 저분께 나가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도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흔들릴 때가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때에도 나가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안 되면 집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예배를 못 드려요. 다. 예루살렘 성전을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누가 계세요? 성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찬송을 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교회를 못 올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다 잘못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다 끝난 것 같아. 그때 그걸 계속 묵상하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면 믿습니까? 더 잘 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돼. 속지 말고.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찬양을 펴놓고 찬양을 여러분 한 번 부르면 안 돼요.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부르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부르세요. 그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찬송을 몇 시간이고 부르는 거예요. 막 크게 부를 거 없어요. 조그맣게. 박자 틀리면 어때요? 음정 안 맞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 나병 환자가 되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뭡니까?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저주받은 병이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내가 못 나갈 이유가 뭐 있는가? 어떤 죄를 졌든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든 누가 싸웠든 마음이 상하든 아니면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들든 슬픈 마음이 들든 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자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순간에 사단이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에 의심을 주고 불신을 주고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절망의 마음을 주고 또 인간관계 가운데 또 남과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서로가 상처받는 얘기를 듣고 또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몸이 아파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다 끝났어. 한마디로 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집에서 찬송을 펴놓고 찬양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잘 나와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죄 사하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마음의 성전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오늘 또 아뢰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정하던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가정 우리 일터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기에 어떤 경우도 성전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한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수요 정인배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